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즉 에베소 교회나 우리들이죠. 그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자기에게. 그래서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은 사도께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저희도 알 수 있다. 우리도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희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잘 읽으면은 그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께서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알려주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하고 사도들에게만 알려줬다 그러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리셨다. 그랬을 때 사도들에게 알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사도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맞죠?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반대하죠. 즉 사도들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들에게만,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는 크리스찬들, 우리들이죠. 그들에게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셨대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정말 너희들이 공경했다면 나를 공경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선지자와 예수님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뜻이죠. 즉 구약을 가졌던 유대인이건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리고 사도들을 빼놓고는.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비밀은요, 먼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기를 선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한 그토록 반대로 멸시하던 이방인들,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토록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멸시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의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구원에 참여하고 그렇게 멸시하던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분명한 팩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구원의 약속, 그리고 언약이 요구하는 율법, 그거를 팩트를 알고 당연히 물론 그거를 믿었죠. 믿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알았고 그리고 그걸 지켰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걸 절대로 어기지 못하도록 굴레를 더 많이 만들어서 어기는 것 근처에도 못 가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 계명에 덧붙여서 아예 일이라는 것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치유했을 때 왜 치유하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안식일 날 걸으면서 밀을 까불어서 먹었을 때 왜 그것을 까부는 일, 즉 수확하는 일, 왜 그러냐고 그랬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팩트를 가지고, 팩트를 알고, 그걸 믿고,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거에 근본을 두냐? 구원은 관계에 근본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지키고 뭘 했고 뭘 심지어 믿고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과 태도가 온전한가, 내 행위가 온전한가,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 이거를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해요. 그럼 뭐에 관심만 있냐? 오직 내가 하는 것,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즉 신앙을, 내 위주의 신앙을 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위주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버립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바로 구원을 온 세상에 베풀겠다였어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구원을 온 세상에게 베풀겠다. 온 세상에 빛을 가져오겠다. 새로운 영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차별하지 않고 다 부어주시겠다. 심지어 율법을 못 지켰어도 부어주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왜요? 자기 위주의 신앙이니까. 내가 이걸 지켰고, 내가 이거 갖다 했다.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위주의 신앙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내 위주의 신앙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 위주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예배도요,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뭐를 어떠한 뭐를 받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이걸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갖다가 운운하면서 자기 중심적,
자기가 느끼기에 좋고 자기가 느끼기에 영적인 것,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앞에서 관계에서 온전하게 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 알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구원받는 그러한 유대인들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서 구원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한 민족, 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 어떤 사람, 그러면 사실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한국 사람이 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의 두 번째는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신대요? 뭘 주시냐?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물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실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국을 다스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할 거래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두 번째입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그 안에 속한 자들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지만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의 아들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저희는 그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즉, 내 위주의 신앙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오히려 내 뜻과 내 마음을 굽히고 내 느낌을 집어넣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대로, 즉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뜻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태껏 내려온 비밀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을, 즉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상황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 위주로 신앙을 생활할 때 내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내 멋대로를 버리고 그것을 접고 생활할 때 그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소망,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쁘게 살 때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며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지금서부터 그것을 보며 그 약속의 능력을 지금부터 체험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희가 저의 생각과 저의 느낌과 저희의 그 느끼는 그 소위 영적이란 것마저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뜻을 따라 순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 때 주님께서 저의 삶과 저의 영혼에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제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